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들어 감사드리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사를 마친 후 주님께서 포도주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빵을 먹고 이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함께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십니다. 아멘. 여기 빵이 있습니다. 이 빵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빵은 주님의 몸으로 맺은 새 언약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제 주님의 몸을 받겠습니다. 여기 포도주가 있습니다. 이 포도주는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잔은 주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보혈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제 주님의 보혈을 받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성천을 기념함으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한 가족임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인 가족으로 서로 화목하고 하나 되게 하시고 이웃에게 평안의 복음을 전하며 공평과 정의로 세상의 질서를 세우고 사랑과 인내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며 밝고 긍정적인 태도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낸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0절의 본문을 가지고 거리두기와 간격 메꿈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사무실이 있는 건물에는 총 4개의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에 별의별 일들이 다 생깁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일은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지른 만행들입니다. 그 만행 중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은 닫힌 버튼을 주변 상황과 상관없이 눌러버리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런 현상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습관적으로 닫힌 버튼을 누르는 사람들의 손의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가능한 한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교육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었고, 특히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그 일을 하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요즘은 문을 열어놓고 기다릴 때가 참 많습니다. 자주 코로나19 브리핑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질병본부장은 앞으로의 세상살이를 새로운 일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일상이란 사회적인 거리두기 그리고 물리적인 거리두기를 말합니다. 그것도 아주 강력하고 고강도의 거리두기가 있어야만 앞으로의 사회가 유지된다는 거죠. 거리두기라는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비대면 방식이라는 새로운 사회생활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회의도, 수업도, 수강도, 또 그 밖에 사람을 만나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이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의 예배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한 지가 5, 6주가 넘었죠. 사회적인 이런 분위기 속에 비대면 방식에 대한 거부하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집단이 교회입니다. 왜 교회는 거리두기와 비대면 방식을 꺼려할까요? 이 방식이 교회의 기존 모임 방식을 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가볍게 말해서는 교회 운영이 안 되게 되는 것이고, 좀 더 심각하게 표현하는 분들은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 걱정이 일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리두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상에서 한 마지막 식사 장면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며칠 지나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회적이고 물리적으로 거리두기를 강제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강제적인 거리두기를 앞두고 아주 강력한 그것을 넘어서는 방법들에 대한 대안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장에서 하신 예수님의 일은 두 가지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유월절 식사이고 또 하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겁니다. 이 두 가지 일에 대한 어떤 목적,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13장 1절이 말해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유월절 식사, 제자들의 발을 씻긴 행동의 핵심은
끝까지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끝까지 사랑을 보여준 여러 가지 사례를 직접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우들의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남긴 행동과 말에 의해서 이분이 가족들을 끝까지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그런 사건들입니다. 떠나는 분이 끝까지 사랑을 보여주시면요, 그 이후에 장례식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마움, 감사, 위로, 격려 이런 것들이 장례식 전반을 지배합니다. 떠나보낸 사람들이, 남겨진 사람들이 그걸 갖고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기에 장례식 분위기는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사랑의 대표적인 것이 죽는 이의 말입니다. 고마움을 이야기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선언하고 미안함을 표현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흐느끼고 그리고 포옹하고 기도해주고 찬송가를 불러주고 이런 행동들이 그 가정의 미래를 완전히 바꾸기 시작하는 거죠. 그동안 거리두기가 많이 있었다면 그 순간에 감격 메꿈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은 무엇을 남겼을까요? 구체적인 행동으로는요, 성찬과 세족을 남겼습니다. 성찬과 세족은 예수님과의 강제적 거리두기가 있기 전에 벌어진 예수님이 남기신 사인들입니다. 근데 이 상징들이 앞으로 있을 간격을 메우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죠. 첫 번째는 성찬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하는 장면은 생략하고 있습니다. 아주 짧게 표현하죠. 근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면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다 살펴볼 수 없으니까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때 등장하는 상징적인 것은 빵과 포도주입니다. 빵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기 위한 상징이고 포도주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의 피를 기억하기 위한 상징입니다. 둘 다 죄 사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강력한 상징이 그래서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유월절에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자기를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교회에게도 그 기억을 이어가는 성찬식 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교회는 이 전통에 따라 2000년 동안 성찬식을 해왔죠. 오늘 또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식을 하라고 이렇게 권면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볼 수 없는 예수님과의 거리가 성찬을 통해서 좁혀지기 때문입니다. 간격 메꿈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세족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는 성찬에 대한 강력한 간격 메움이 표현되어 있다면 요한복음에는요, 그것이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요한복음에는 세족이라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강력한 간격 메꿈이 등장합니다. 같이 보시죠.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도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를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을 닦기 시작하여.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의 아버지가 식사를 마친 다음에 갑자기 겉옷을 벗고 수건을 준비하고 대야에 물을 떠서 자식들의 발을 씻긴다면 자식들이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스승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한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다 손사래를 치고 도망쳤을 겁니다. 거부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던 거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의 발은요 가장 지저분합니다. 누구에게 발을 내보내는 것도 그렇고 자기의 발을 씻겨달라고 하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스승인 예수님이 12제자의 발을 씻기겠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소동이 일어났겠습니까? 그 소동의 가장 강력한 반발자는요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절대로 씻길 수 없다고 거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를 설득하시죠. 그리고 그의 발을 씻기십니다. 이렇게 무리스러운 행동을 하시는 제자의 발 씻기는 이 모습을 성경은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를 설명해 놓았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해설입니다. 14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가장 끝에 복이 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질문을 만들어 보면 진짜 복을 받는 건 뭘까요? 특별히 금방 읽은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로 뭐라고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우리의 발도 예수님이 씻기신다는 겁니다. 그 상징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이게 진짜 우리에게 복이 될 겁니다. 제자들도 그래야 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긴 이 사건이 단순하게 발 한 번 씻겨준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영혼과 관련된 문제의 어떤 고리임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게 복이 된다는 거죠. 앞으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데 그래서 거리두기가 강제적으로 평생 이어질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을 씻겨준 행동과 그 씻김을 받은 그 내용이 그 간격을 메워주는 일들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게 복입니다. 또 한 가지의 복은 제자들에게 다른 제자의 발을 씻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서로를 섬기는 제자들의 관계, 이게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의 발을 씻어줬을 때 그 씻음을 받고 자신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 이게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받고 주는 겁니다. 제대로 받고 잘 주는 것, 그게 복입니다. 이게 강제적인 거리 두기를 메꿀 수 있는 간격 메꿈이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34절,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이란 이 표현이 제자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수님께 제대로 받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제대로 받고 나도 제대로 나눠주기 시작한다면, 씻겨주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서로 사랑이고 그게 가장 강력한 예수님과의 떨어져 있는 거리를 메꾸는 간격 메꿈의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앞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물리적으로 어마어마한 간격을 갖게 될 것인데, 극복할 수 없는 간격을 갖게 될 것인데, 이 간격을 극복할 수 있는 간격의 매움은 주님이 발을 씻기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서로 발을 씻겨주는 관계로 확대할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그 모든 행동에 대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안타까울 정도로 딴청 피우고 못 알아들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에 대한 그런 그림들을 보면 이런 제자들의 잘못된 행동들을 표현한 그림들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미켈란젤로가 그린 최후의 만찬입니다. 또 다니엘 크리스파가 그린 최후의 만찬입니다. 화면에 두 그림을 띄워놓겠습니다. 한번 두 그림을 천천히 살펴보십시오. 중앙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12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을 집중하고 있는지.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거리두기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저는 미켈란젤로의 그림보다 다니엘 크리스퍼의 그림이 훨씬 더 그것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 크리스퍼 그림을 그림을 한번 더 집중해서 보죠. 제자들의 모습이 각양각색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전부 따로 자기가 바라볼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상징, 강경매움에 대한 그런 힌트들을 남기고 계시는데 그들은요 전혀 귀담아 듣지 않은 거죠. 그 중에 그 제자들의 가장 무관심함을 보여주는 대표의 모습이 가룟 유다인데요. 다니엘 크리스퍼의 그림 제일 전방에 보면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남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가 가룟 유다입니다. 주님이 중요한 걸 남기는데 그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그것을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잘 받지 못하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잘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잘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받고 나 스스로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말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은 받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영혼의 문제에서는 주님이 주시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받은 것을 누군가에게, 주변 사람에게 잘 전달해 주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이죠. 6월절 그 식사의 자리에서 일어났던 두 가지의 큰 기독교의 상징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 제자들은요 거의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 욕망을 키우고 누가 큰지 서로 경쟁했던 거죠.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아쉽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의 모습이 그 제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모습일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수없이 전달되는 그분의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전혀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기보다는 내 욕심대로 움직이는 나 자신, 이게 문제 아닐까요? 예수님과의 강제적인 거리두기를 해결할 강경매꿈의 대표는요 십자가입니다. 전 세계의 십자가의 종류를 모으면 수만 가지가 되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십자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 십자가 중에 아주 인상 깊은 십자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악수하는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세로 악수와 가로 악수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짐작하시는 것처럼 세로 악수는 하나님과 사람의 악수입니다. 그리고 가로 악수는 사람과 사람의 악수죠. 하나님과 사람의 악수가 있고 난 다음에 사람과 사람의 악수가 이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화면을 한번 잘 집중해 보십시오. 두 악수가 다르게 그려져 있습니다. 세로 악수는요 손목 악수이고요, 가로 악수는 손 악수입니다. 손 악수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인사할 때 쓰는 악수를 말하는데 한쪽 손에 힘이 풀리면 쉽게 풀려지는 악수를 말합니다. 그러나 손목 악수는 좀 다릅니다. 한쪽의 손이 손목을 놓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한쪽의 손이 상대방의 손목을 잡고 있다면 이 관계가 유지되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의 악수가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이 설령 하나님의 손목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의 손을 놓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이 십자가가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붙잡음,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간격을 메꾸는 가장 큰 상징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이런 이야기를 증거했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도망치고 떠나는 자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신 것이 의로운 오른손입니다. 도와주는 참 오른손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남기신 이유는요,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힌트를 주시기 위함이고, 돌아올 때 어디로 돌아갈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죠.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에서 남기신 것도 그런 겁니다. 성찬식도 세족식도 분명한 것은 세상이 어떻게 간격을 떨어놓고 멀리 우리를 만나지 못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간격을 충분히 넉넉히 당연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헌금 드리기로 했습니다.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헌금을 드리시면 그 헌금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누구한테 보내셔도 좋고요. 물건을 사서 구입해서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연약한 분들, 정말 힘겨운 분들, 마스크 구하기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에게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것을 흩어 나누는 것, 이것이 사회적인 거리두기에 대한 대안입니다. 간격 메꿈, 거리 메꿈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또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준비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세족식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보내드린 영상에 애찬식도 있고요, 세족식도 낭독되는 순서를 다 이렇게 녹화해서 보냈습니다. 그걸 사용해서 한번 세족식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내와 자식의 발을, 어머니가 남편과 자식의 발을, 자식이 부모의 발을 씻겨주는 것을 잘 받아들이고 또 상대방을 씻겨줄 때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거리가 메꿔지는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색하죠? 때로는 뭔가 이렇게 너무나 좀 이상하죠? 근데 여러분, 그 어색하고 이상한 것을 넘어가서 간격을 메꾸는 것, 그게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우리의 가장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비대면의 방식들이 사회를 새롭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의 마지막 떠나는 모습 직전에 했던 성찬과 세족식을 통하여서 어떻게 간격을, 거리를 메꾸셨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 간격 메꿈, 자리 메꿈, 거리 메꿈을 우리도 함께 시도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의로운 손은 우리를 붙잡고 놓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멀리 느끼고 그 거리두기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아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간격 메꿈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거리두기와 그리고 비대면의 방식을 극복할 수 있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 한 주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회적인 거리두기와 물리적인 거리두기, 그리고 비대면의 방식이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있었던 것을 저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극복하신 그 방법, 성찬과 세족이라는 방법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우리의 빵과 우리의 포도주를 나누며 서로의 발을 씻기며 거리두기와 비대면의 방식을 극복하는 그런 신앙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강력함은 우리의 노력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악수하는 그 십자가 기억하고 우리를 붙잡으시는 오른손의 하나님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힘차게 살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에도 자신을 배반할 제자들임을 아심에도 그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식사 중에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담아 오셨습니다.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기시며 수건으로 닦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순서가 되자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베드로는 이제 곧 왕이 되실 예수님께서 종의 일인 세족을 하시는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상대적 우위를 점하려고 서로 큰 자라고 다투던 제자들은 선생의 모습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와 선생으로 그들이 섬김의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예식도 아니고 발을 씻기고 누군가가 내 발을 만진다는 것이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는 세족을 통해 신자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주와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의 발을 씻기듯 낮은 자로 섬기며 살라고 명하십니다. 이 시간 세족을 통해 신자의 삶을 다짐합니다. 세족하겠습니다. 섬김의 주님, 세족을 통해 신자는 섬기는 자임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가족으로 상호 돌봄과 기도에 더 집중하게 해둬서 세상의 변화는 작은 결단과 나의 섬김으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고 섬김과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저희가 애찬식, 세족식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이번 주에 못하셨으면 다음 주에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모임에 대한 휴회는 앞으로 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아마 4월 15일까지 임시적으로 예배 휴회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 같고요. 좀 더 자세한 안내는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인교회 사역장들 이렇게 후원하고 방문하시는 분 계속해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서로 돕는 거 필요하고요. 지금의 어려움을 잘 이겨야 앞으로의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8개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잘 이렇게 보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교회에서 2차 반찬 나눔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봉 사역을 중심으로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진행했는데요.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고요. 혹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교회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돕겠습니다. 교회로 연락 부탁을 드립니다. 또 교회 가족과 또 이렇게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어떤 상황들 있는 동영상이나 그리고 또 그 사진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편집해서 교회 식구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아심력은 계속해서 우리 월, 수, 금 이렇게 보내드리는데요. 이번 주는 주로 성경 낭독을 준비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심력 그 낭독 이렇게 들으시고 그 다음에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하심으로 고난주간 잘 이렇게 이겨나가실 바라고요. 부활절 예배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시고 힘차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